굿티브의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달리는 구원열차 차장입니다. 나는 구원열차 홀라 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최양역 벗어나 달려다가고 다시 내리지 않죠. 저는 우리나라 동해안 끝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도시 포항에서 왔습니다. 포항 산호교회 손상수 목사입니다. 우리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생명적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내가 오늘 밤 갑자기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심지어는 중직자들까지도 이 문제를 직접 탁 치고 들어가면 난 자신 있습니다 이런 분들보다 의심하시거나 겁내거나 불안하신 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참 잘 만났어요. 제 모교는 대구 삼덕교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알았고 교회를 다녔고 아동부 중고등부 때까지 주일을 범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앙의 가장 기초인 이 구원의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어요. 구원의 문제를.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권사님이신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오시면은 뭘 보고 오셨는지 제 앞에 와서는 야 말세더라. 말세야 말세.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야 뭐 아무 의미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툭 던진 말씀이지만 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저는 구원도 못 받았는데 말세가 되면 큰일 나잖아.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간이 콩알만 하면서 완전히 주눅이 들면서 겁이 났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야, 이거 큰일 났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도대체 사람이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 내가 교회를 안 다녔나? 모태신앙인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못했어요. 나 이 말 못할 고민을 누가 해결해 줄 사람 없나?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주일을 범해본 적이 없었던 제가, 그 큰 교회 청년회 회장까지 지냈던 제가 이 구원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데 석 달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30년이나 걸렸습니다. 30년이나 걸렸어요. 어느 복음 부흥 집회 때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참 그 부흥 집회가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철저한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아주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기초인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하자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완전히 동문서답합니다. 그때 주님의 날카로운 책망이 떨어집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 신앙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선생이 신앙의 가장 기초인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다니. 수학 선생님이 구구단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어 선생님이 비동사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낫지. 신앙의 나라인 이스라엘 선생이 신앙의 가장 기초인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다니. 그게 바로 저였었어요. 제가 바로 니고데모였었어요.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이렇게 걸렸다고. 그때 번개 치는 날 제일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번개 맞아 죽어서 지옥 갈까 봐. 그렇게 무서웠어요. 또 무서웠던 게 있어요. 그때는 땅굴 그랬어요. 옛날에. 북한이 어쩌고 땅굴이 어쩌고 전쟁이 어쩌고 가면은 중력부터 들었습니다. 다리부터 덜덜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대구 극동방송에서 구원 세미나 하면서 제가 이럴 때 무서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당신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요. 저는 나이가 70이고 직분은 권사이고 우리 부부는 장로님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런 가정 드물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무서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아니 권사님 뭐가 그리 무섭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저는 비행기를 못합니다. 비행기를 못한대요. 간혹 비행기 사고 나잖아요. 비행기는요 다 죽어요. 얼마 전에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연세 더 드시기 전에 비행기 타시고 한번 저 필리핀 관광 다녀오시라 해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안 간 게 아니라 못 가셨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비행기를 못 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그 권사님 얘기인 것 같습니까? 또 한 분이 기억이 나요. 제가 전화 상담을 받았거든요. 여자분이었어요.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교회 친구한테 슬쩍 건넸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 죄송합니다. 그대로 제가 옮길게요. 야, 이 바보야! 아직 그 문제도 해결 못했나? 그러대요. 그래서 그리고부터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대요.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이게 구원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물론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뭐 다 해결하셨겠지. 그러나 혹 한 분이라도 옛날 저같이 저는 모태신앙 주의를 범해 본 적이 없어. 큰 교회 청년 회장 출신이야. 어떻게 회장인지 모르겠어. 그런 분이 혹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번에 달리는 구원열차 구원 세미나를 통해서 이 문제 확실히 해결하십시다. 뿌리를 뽑으십시다.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이번에도 뭐 북한이 어쩌고 김정은 핵무기 어쩌고 가면은 다리 뜨신 분 들어있을지 몰라요. 뿌리를 확 뽑으십시다.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자, 오늘은 제1강입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 날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시켜 줍니다. 누가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는 모든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혹 자꾸 내 믿음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주 조심하시고
예민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났다는 것은 출처입니다. 출처. 이 믿음이 여기서 자꾸 끄잡내려고 하지 마라. 성도의 착각이 뭐냐 하니까 성도의 착각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자꾸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내가 내 믿음 내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에는 믿음인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또 나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행위. 내가 북적북적 내가 만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충성봉사만 하고 그게 행위야. 행위. 그거는 자기는 믿음인데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누군데 그럼 망합니다. 빨리 그 교만되고 허황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 믿음은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탈을 쓴 행위라. 행위. 행위로서는 구원 못 받잖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그게 뭐냐?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요? 믿어지는 믿음이야. 내가 북적북적 내 노력, 내 열심, 내 땀, 그건 행위야, 행위. 그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와야 되는 거야.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나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 믿음이라는 탈을 쓴 행위입니다. 내가 만들었는 거.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내가 충성봉사 잘했어. 내 믿음 내가 만들었어. 이어서 끄잡아냈어. 너희에게서 났어.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어떤 믿음요? 그냥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아요. 그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내가 여기서 뭐 믿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저 내가 그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끄집어내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 저는 목회를 늦게 했습니다. 전직이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 쪽에 언젠가 다른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그분이 집사님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아니 나는 오늘 죽어도 난 예수님 따라 천국 가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얼마나 나를 부러워하는지.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때 그 부러워하는 눈초리가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분은 직장이 저보다 더 좋았어요. 저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았어요. 저를 부러워할 아무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알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럼요.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턱 튀어나올 수 있냐. 너무 부럽다. 자기 입으로 하는 소리야. 너무 부럽다. 그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부러운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그게 하루아침이 된 줄 아세요? 이렇게 걸렸어. 이렇게 걸렸어. 제가 만약 거기서 해방되기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그날 얼마나 어벙벙했겠습니까? 그날 얼마나 밤에 잠 못 이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내가 자꾸 해결하려는 그 허황된 생각 그 가만을 버리시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거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답은 거기서 나옵니다. 도마한테 배우셔야 돼요. 도마한테.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난 못 믿겠다. 난 못 믿겠다. 그게 뭐 빼딱하게가 반항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걸 낸들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정직한 회의입니다. 정직한 불신앙입니다. 그때 주님이 8해 만에 도마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어. 도마야,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답은 주님 앞에서 나오는 거야. 주님 앞에서 도움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내가 자꾸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 여기서 믿음 끄잡아내고 믿음을 만들고 충성봉사 많이 하고 때로는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비행기 많이 타서 마일리지 올라가듯이 그게 행위야. 행위. 그게 행위야. 이게 다 행위야. 행위. 믿음이지. 그러나 믿음이란 달을 쓴 행위에 불과한 거야. 행위로서는 안 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 빨리 손을 놔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누군데 그런 말씀하면 안 돼. 제가요 30년을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데요 가슴이요 그냥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축구 하나가 확 돌아가지고 가슴이 그냥 터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래서 그 노래가 만들어졌구나. 그게 단순한 시가 아니야. 그걸 경험 안 하고 그 시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구나. 하박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다 없어. 없고 없을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다. 뭐 있고 없고 다 가져가라. 나 구원받았다. 뭐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 지금부터 15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존 씨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존 씨 라일. 이 라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거듭난 알곡은 교회 안에서 3분의 1 나온다. 그랬었어요.
큰 교회 주일날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진짜 배기는 3분의 1밖에 안 나온대요. 라일 목사님은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은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그 나라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저분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타락 문화가 없었을 때뿐이에요. 지금은 타락이 극치를 달린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어떻겠냐. 근데 이분은 많이 잡은 거야. 이분은 3분의 1 나온다 그랬거든. 이분은 많이 잡은 거야. 왜? 주님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의 숫자를 보실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가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성경이 쓰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 성경이 크다면 굉장히 크고 성경이 작다면 굉장히 작습니다. 성경이 쓰는 단어가 아주 예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 방주에 탄 사람은 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인구가요,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억대고 10억 대입니다. 지금은 저하고 손자하고 3대가 같이 살지만 그때는 800년, 900년을 살았기 때문에 30대, 40대가 한 집에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냥 낳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대 10억 대야. 그런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인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8명을 겨우 8명이라 그랬어. 겨우 8명이라 그랬어. 근데 주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 그 말을 돌리면은 인자가 올 때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보겠느냐? 그 말하고 같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종말이야. 불신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이상가족이 발생할 거야. 부부간의 이상가족, 부자간의 이상가족, 모녀간의 이상가족,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슴을 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가정 단위로 만들었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가족이 다 구원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다 구원의 반열에 드시는 축복된 가정들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